축복하심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은 축복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옵니까? 축복이 우리 마음대로 오면은 고생하면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축복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삶이 복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한 세상, 짧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되게 살 것인가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현안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 두 가지의 여러분들이 문제의 해답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물질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거, 이게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것을 누리고 좀 복 있게 사는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축복받을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속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복,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방법과 수단을 쓰기 때문에 축복은 그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은 내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인간의 윤리나 행실이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지켜야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의 개념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알고는 있지만은 그걸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을 때 그 복은 여러분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한 예를 제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1부 예배 설교하고 제가 2부 예배 사이에 인터넷 세계 뉴스를 좀 점검하니까 우리나라 뉴스의 제1순위가 현직 검사장이 부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무려 1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서 검사들의 꽃이라고 하는 특정한 몇 사람만 승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작년에 올랐는데 어제 구속되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필을 보니까 서울 명문대학을 나왔고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사법고시 하나 패스하기도 어려운데 행정고시를 패스한 그야말로 수재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들 가운데 워낙 똑똑하고 사람이 일 처리를 잘하니까 아마 검사장으로서 처음 승진한 주목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아마 자기 대학 동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검사의 그 힘을 가지고 뒤를 봐주면서 주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냥 평검사로 있을 때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지만은 검사장이 되면은 자기 재산을 다 신고해야지 됩니다. 신고를 하고 나니까 아마 이 법률 계통에서는 최고의 재산을 가진 재산가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소명을 해야지 되는데 소명하는 과정에 자기 돈 가지고 주식을 사서 대박이 났다. 그래서 대박난 모 검사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투자했는가 하니 여러분들 가운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주식을 쫙 점검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뛰어난 검사는 어느 주식을 샀는가 하니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상장될지 안 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이 큰, 그걸 우리가 리스크가 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성공해가지고 대박이 나서 대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식 투자를 그야말로 돈 버릴 각오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대박 났다 그래서 나중에 추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처갓집 돈으로 샀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처갓집이 부자긴 한데 또 그거 가만히 놔둡니까? 여론에서 막 그 문제가 있다. 여론에서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 거 아니? 처갓집에서 빌려준 게 아니라 친구인 모 기업의 기업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회장이 자기한테 빌려줘서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여론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검찰에서도 현직 검사장을 조사한 데는 특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가 하니 친구 회장이 무상으로 준 돈이다. 그러니까 회장이 미쳐서 아무리 친구지만 4억 몇천 되는 돈을 무상으로 줄 리가 있냐? 뭐 봐줬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제 구속이 되었는데 구속도 원래는 법원에서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되나 말아 하느냐 구속 그 심사를 해야지 되는데 검찰로 오라 그래서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서 구속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현직 검사장이 이러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면 자살할 확률이 높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안전을 위해 가지고 구속시켜서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죄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똑똑한 사람이 앞으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인가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공부하고 세상 이치에 대해서는 똑똑해서 시험만 보면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점수를 가졌는데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돈 100 몇십억씩 그렇게 가지고 사는 이러한 일들 사실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지 않아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얼마나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얼마나 돈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역시 2부 예배도 그냥 평소에 그런 계산과 비전이 없이 그냥 많이 예? 이 많이가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개념도 없이 많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화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만족하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여러분 만족합니까? 그냥 많이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월급이 한 8천만 원, 연봉 8천만 원 정도 되어지면은 뭐 2억 받는 사람, 3억 받는 사람 부럽지 않고 그냥 만족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8천만 원 정도 그러면 월 계산을 하면은 한 650에서 700 정도 되어지는 월 그거 받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데이터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참 안타까운 그 검사나 사돈 낱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돈에 대한 이러한 어떤 분명한 수치와 개념이 없으니까 그저 만이에요. 그러니까 돈 좀 모으면은 옛날 생각하고 자족해야지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갖다 보면은 있는 사람이 무서워. 그래서 이게 남의 돈까지도 마음대로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뭔가요?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보면 그 사람 못됐다고 인터넷에 뭐 그냥 도배를 해요. 잘못됐다고. 저는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복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이 뭔지 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를 10년씩 다니면서 말씀은 깡통이에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되는 그것밖에 모르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축복해 주십니다. 무슨 복을 어떻게 주느냐? 그 다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고방식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욕심부리고 더 욕심부리고 결국은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뭔지 어떻게 해야 분복을 받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욕심이 끌어올라도 아닌 것은 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중심을 지켜나가면 평생에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가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머리 대고 위에 있게 만드신대요. 아멘 하시는 분들 위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선포하시면 그게 내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입술로 시인한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니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에게 여러분 가서 구차하게 돈 꿔달라 그러고 이렇게 살지 않는 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눠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36,000여 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분복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7, 80 인생을 산 다음에 세상 떠나면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가요. 천국은 돈 주고 못 사요. 권력이 있어도 못 가요. 인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데 천국의 삶은 7, 80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까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TV는 잘 보면서 이상하게 이 복의 보고인 말씀을 안 읽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박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예? 옛날 어른들이 너는 참 어떻게 이렇게 박복하냐? 그럼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안 되는 것을 해도 돼요.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의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몰라요.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은 온 잡생각이 다 들어서 못 읽어요. 예배도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면 졸음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절 말씀을 보면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복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게 복 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냥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렇게 절약하면서 사는 게 복 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보면은 살만하면 죽어. 네? 그렇게 고생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살만하면은 이제 병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장례를 치러봤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 아버님이 94세인데 돌아가셨대요. 그 아들이 여기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하고 둘째 아들이 연세대학 총장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오늘 새벽 12시 40분에 돌아가셨다고 지금 와서 저녁 예배 마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분은 축복된 분이에요.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연세대 총장이고 목사하고 94세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제가 가끔 전화하면 목사님 병원에 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요. 그리고 외국 갔다 오도 아버님 위중하다 그러면 들어오고 말이에요. 참 복 있는 분이에요. 근데 복 없는 분은 어떻게 다 벌어놓고 저기 하다 나중에 보면은 병들어서 죽어요. 제가 장례하면서 봤잖아요. 수없이.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살게만 해주면 제가 이제부터 저기 합니다. 그건 뭐 목사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예?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억울합니다 그래요. 억울하겠어 제가 보니까. 예? 그 돈 다 모아놓고 했더니 이제 누가 쓰는 거예요? 예? 억울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지. 강 목사 좀 일찍 만나서 이 설교를 듣고 그랬으면은 참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환경 속에 딜을 하는 사람들이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으시더라고. 대부분 다 가셨어요.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지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딱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거 하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이 뭔고 하니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과 소유가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간단한 것을 안 믿어요. 목사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한국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 알아듣도록 하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대로 해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 물질과 이런 것들 먹고 소유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고 축복하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분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삼하고 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처럼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 열심히 생활하는 거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거 해야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지런하고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잘 모르면 말씀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감동되어지고 깨닫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껏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면, 하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뭐가 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향해서 이 하늘 문을 여는가, 축복의 문을 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니까 비가 오지를 않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말라 죽어요. 여러분, 온 초목이 말라 죽으니까 사람들이 기근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 이 기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해요. 공평하셔요. 누구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알게 하신 것이라. 무엇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누구를 보냈는가 하니 천사를 보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의 근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거 하니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누가 도우셔서 왔어요? 옆에 있는 분이 끌어서 왔나요?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그 얘기 안 듣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을 축복하셨는데 그 왜 축복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특별히 사자를 통해서 듣게 하신 요한이 축복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받아본 분들 계시나요? 아마 제가 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산신령을 생각해가지고 산에서 허연 옷 입고 지팡이 이렇게 든 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계시로 생각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대다수가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게 헛것만 보이고 있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한 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꿈에 뭐가 나타났는데 목사님 이게 뭐냐고 이야기를 해요. 참 난해합니다 그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늘 꿈에 보는 게 개만 본대요. 그렇게. 이게 뭡니까 하는데 그건 개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에게 이야기한 계시라는 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 보셨어야지 돼. 하나님 보셨어요? 네, 장로님만 보셨어요. 나머지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 보셔요. 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게 계시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계시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두 번째 계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한 계시다 하면 꿈에 뭐가 나타나서 보는 걸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우리가 볼 때 참 신비롭다, 참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좋은 자연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멋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뭔고 하니 자연 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좀 감성이 없고 무딘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확실히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특별계시를 믿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듣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왜 축복했느냐, 인물이 이뻐서 축복했느냐, 뭐 잘해서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늘의 분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분산시켜 놓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요. 왜? 마귀는 여러분들 쫄딱 망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병들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빴어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왜 예배 그렇게 못 나오십니까? 하면은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축복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어서 오늘 요한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음의 감동,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에 대해서 즉각 하나님 앞에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상태로 자기를 갖고 나가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결단과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게 됩니다. 밥은요 하루에 3끼 중에 2끼만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끼씩 먹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재능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또 제자 훈련하는 우리 팀들은 열심히 요즘에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아는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자기만 간직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한 그 말씀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그래요. 증언은 뭔고 하니 자기가 확실하게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는 왜 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복을 받는 그 통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무슨 분복을 받았느냐?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산 인물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몇 세까지 살았느냐? 100세 살았어요. 그런데 100세 사는데 이 요한이 98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98세에 주의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해서 이걸 지금 후대에 남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치매가 이게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치매 공포증에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치매 걱정해가지고 뭐를 먹어야 된다, 뭐를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처럼 요한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세 되는데 노인이 또렷또렷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데도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쓰시기 위해서 건강 지켜주셨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해요. 저 노인네가 죽기로 작정해서 저러느냐? 그래가지고 심없고 나이 들은 노인네 내가 죽이기 저기 하니까 유배 보내라. 그래서 밤모섬이라는 지금 어제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터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요한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열심히 전하니까 저 노인네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밤모섬 독사가 우글거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복 있는 거 아니. 독사가 우글거려서 다른 사람들 들어가면 물려 다 죽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써서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저 노인네 저기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 그래서 다시 98세 됐을 때 밤모섬에서 에베소로 데려왔어요. 그런데도 이 노인네가 치매가 걸리거나 뭐 저기 한 게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건강하셔야 축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치매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도 지켜주시고 몸도 지켜주시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분 이야기를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8월 1일 날 월요일 날 필리핀에 그쪽에 그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센터 건축을 위해서 거기에 출국을 했다가 들어옵니다. 감리교 목사님하고 함께 가는데 그 땅이 한 3군데 나와서 어디가 좋은가 그리고 가격 협의하고 그것 때문에 가는데 저희들이 이미 그 필리핀 쪽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 중에 한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친구 목사 교회 권사님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 이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61세 돼서 한갑이 돼서 한갑잔치를 하자고 그랬어요. 아들이 넷인데 한갑잔치를 하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들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4명 중에 막내가 교회를 안 다녀. 그 가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바빠서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그 막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리 사랑 아닙니까? 이게 여기 다른 걸 잘 듣고 부모한테 잘하는데 교회 가라 그러면 뺀질거리고 안 가니까 자식들이 모여서 어머니 한갑잔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불효자식한테 한갑잔치 안 받겠다. 이게 눈이 동그랬죠.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는. 저 막내 교회 안 가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나 한갑잔치 안 한다. 예, 놔둬라. 불효한 자식한테 잔치 받아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니까 그 효자 자녀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막내를 아주 그냥 옥조인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엄마 한갑잔치 못하면 우리들 불효자식 되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몇 날을 그렇게 하니까 막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럼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두 번 속아. 너 그렇게 해서 내가 못 믿으니까 당장 다음 주에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면서 한갑잔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나갔어요. 2번째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어머니 한갑잔치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 한갑잔치도 좋은데 소원 하나 들어다오. 너희들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니까 내 이름으로 자식들 돈 모아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달라. 그때 한 15년 전인데 그 당시에 1,000만 원 모았어요.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땅을 사고 해서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그 권사님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그러면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아서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럼 한갑잔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망설입니까? 당연히 했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식 막내 하나 남았는데 예수 믿어. 교회
현지에다 교회 짓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추모도 할 겸해서 그 교회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그 마을에 아주 얼마나 명소가 됐는지 몰라요. 이 자녀들이 감동이 됐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어머니 추모하는 추모교회를 지었어요. 그 현장에 지금 교회 두 개가 그 권사님 가셨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지혜로운 권사님이 자신의 삶에도 축복을 받고 자녀들 삶에도 축복받고 수많은 영혼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모습.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교회 선교지 가면은 방문 저하고 같이 하세요. 그 권사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선교에 눈을 떠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모습. 천국 가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게 지혜로운 권사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 말 안 들으니까 지 멋대로 하라고 놔둔다 그러는데 그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에 아까 읽은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깨달았으면 지켜야지 돼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감동과 역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나도 선교해야겠다, 선교지에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지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약속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밀접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닦고 오셨죠? 네. 이 닦고 오셨는데 뭐 어떤 치약으로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거기에 치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분 내키는 대로 닦아요. 닦는데 그 치약 중에 콜게이트라는 미국 회사 치약이 있어요. 그거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콜게이트가 세계에서 유명한 치약이에요. 그런데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어려서 너무 가난했어요. 그 미국 시골에 살았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 제가 보면은 이 남성들이 회개해야지 돼요. 어머니들 그 신앙이 위대해요. 보면은. 그런데 이 콜게이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셨어. 가난한데. 그래서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 이래도 제대로 물려주자 그래서 주일날이면 철저하게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앞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난했지만은 돈이 생기면 10의 1조를 드리게 하고 주일날에는 절대 다른 일 못하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콜게이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도시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식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도전한다 그러니까 축복해서 기도해 주면서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콜게이트가 떠나기 전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도시 가서 제가 축복받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후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 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도시에 가면은 그 시골에서 뭘 했는가 하니 비누 만들고 양초 만드는 이 일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너는
쓸데없이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두 번째, 주일 되어지면 철저하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10의 1조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거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콜게이트가 도시에 올라와서 비누 만들고 그 만드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치약 만드는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 치약을 만들어서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콜게이트라는 치약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제가 미국 드나들고 그럴 땐 거의 대부분 콜게이트 치약을 썼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는데, 여러분, 농촌의 가난한 콜게이트라는 그 친구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그래도 그 물질이 줄지 않고 더욱더 넘치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디든 콜게이트라는 치약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난했던 인물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콜게이트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달은 말씀은 절대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부자가 돼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켰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받으면 신앙도 변질되고 사람도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도 그 콜게이트는 여러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쓰는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